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겨울이 되었습니다. 밖에 눈도 많이 오고, 참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매년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과는 다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곧 다가올 대인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비,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선지자였죠.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중에서는 거짓된 선지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무섭지도 않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용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척하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빼앗고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 그들의 행실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예수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만약 예수님이 거짓된 선지자라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명령하는 것, 그것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거짓되지 않고 정말 참된 선지자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신성을, 이 장면을,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나귀를 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과 판단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있을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전개를 보면서 너는 이러한 일을 조심해야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판단을 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선지자이며 예언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자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고 하고 있지만 혹시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진 않을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내가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을 속여 팔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 내가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죠. 항상 살펴보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될 수 있도록, 예언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된 선지자의 삶과 같은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선지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구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회복을 말씀할 때에 구원을 베풀 왕이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베풀 왕이 올 때에 이것을 보고 알면 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짐승의 새끼를 탄 것,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노라. 이것을 보며 예수님의 오신 구원을 베푸실 왕을 보라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보통 왕을 생각한다면 위엄있게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보통의 왕일 것입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불러오시오 하는 것이 왕의 보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실 왕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왕자를 떠나 가십니다. 백성들을 향해 가시고요.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감격입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백성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멋져서요? 아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는 구원을 베풀어줄 왕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서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통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화평케 하시고 모든 전쟁을 끝내시며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스가랴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선 더욱더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긍휼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을 수양하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야 한다면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내버리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대면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내게 와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거룩한 경지, 선함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과 그 병사들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구원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누군가의 세상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의 그때를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다윗 왕 때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로 그때와 같이 회복하는 구원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그 시간으로 되돌려 줄 것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흠없는 속죄제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할 수 있도록 돕던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을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제사장 되었다, 대제사장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좋은 제물이 되었다, 우리가 맡는 냄새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라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모든 남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 대속죄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또한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죄 없음을 받고 그 제물에 흠없고 죄 없음을 자신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래는 심판하시고 죄로 인한 벌을 내리셔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닌 덮여지고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고 보호하게 되었다, 덮어졌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카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초창기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려와지고 또한 한창 경제 발전이 이루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은대. 가문에 흐르는 저주 다 끊기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에 어려운 일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하대. 야,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인생 만사가 다 잘 풀린대. 하나님께 예물 드려봐. 그러면은 1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뭐 1,000원에 하면은 뭐 10,000원, 100,000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혹 아직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복이 만약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복들은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부가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내게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복된 것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돌리십시오. 내가 바라는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곧 있으면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성탄절 트리를 세워놓고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산타가 오는 것 같이 내게 어떠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